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43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435장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여, 찬송과 기도로 주일 새벽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만큼 건강하게 하시고 이만큼 총명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들과 이렇게 동행해 주셔서 새벽 기도의 용사들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주님의 실력으로 설명해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강청하나이다. 오늘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 흐르듯이 기름 붓듯이 역사하셔서 남은 자들이, 남은 어린이들이, 남은 학생들이, 남은 청년들이 달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로 이곳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짐당한 탕자들이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며 돌아와서 자녀됨을 회복하는 탕자의 아버지 집으로 이곳을 써 주시옵소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를 경배하다가 은혜 받고 할렐루야 그 영혼이 소생되는 축복의 현장으로 이곳을 지정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하나이다. 저 북녘 땅에서 은밀하게 주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한숨 소리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위에도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이 충만하기를 강청하나이다. 장애우들과 탈북자 자녀들이 모이는 교회 위에, 그리고 노숙자들과 독거노인들 150여 명이 모이는 나그네 선교회 위에도 주의 영광이 가득해서
감격으로 주를 경배하기를 간구하나이다. 전쟁과 지진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와 투르키의 시리아 땅에서 드린 예배 위에도 위로의 성령께서 동행해 주셔서 회복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믿어야 할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하셔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기적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성경 읽기표에 의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2절 그 유명한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팔복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일평생 묵상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힘써야 될 그런 말씀이죠.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는 첫 번째 복의 말씀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가 느끼는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 기도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가 받을 축복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절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50년대, 60년대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때 배고픔을 느껴봤던 우리나라는 정말 먹을 것에 대한 절박함이 있었던 거죠. 또 말씀드립니다만 그때는 어머니들은 새벽에 와서 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자식이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절박함을 갖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평생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식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는 이 마음이 식지 않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잘 살면 잘 살수록 이게 잘 살기 때문에 위기가 온 거 아닙니까? 영적인 위기가 온 것은 먹을만 하고 잘 살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이 없어요, 지금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제 두 번째 복으로 넘어갑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죄와 그리고 허물에 대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애통하는 자라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에 통증을 느낍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내가 이게 또 잘못했구나, 생각으로 또 범죄했구나, 불순종했구나, 불신앙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성령이 책망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이 애통해하는 마음, 죄와 허물에 대한 통증을 느끼는 마음, 이것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누구나 느끼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기도에 게을렀구나,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 죄에 대한 통증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통증을 느끼며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만나는 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따뜻한 마음입니다. 기다려주는 마음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온유한 자가 마지막에 이깁니다. 사자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깁니다. 사슴이 이깁니다. 초식동물이 이깁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사나운 짐승들은 사람들이 보호해야 돼요. 결국은 온유한 자가 이깁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성도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온유한 자가 이깁니다. 온유한 자가 느끼는 축복이 엄청나다는 것을 세 번째 복이 설명합니다.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자, 그런 배부를 것이다 하는 것은 영적인 만족함을 느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런 만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오늘도 새벽에 깨서 내가 기도했구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새벽에 주님을 사모했구나. 이 영적인 만족함이 있어야죠. 교회에 들어오실 때,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복도를 보시면서 한 번씩 기도해 주셔야 될 거죠. 예, 거기에 붙어있는 어린아이들, 15개 나라의 100여 명의 어린아이들, 아프리카 케냐의 노코리 고등학교, 박흥 선교사님들, 선교사님과 사모님, 거기 세워진 27교회의 교회,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27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건 뭐 상상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가 협력해서 이루어졌어요. 이 만족함, 영적인 만족함, 이게 있어야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죠.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 여기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다 덮어주시는 사랑, 다 품어주시는 사랑, 또 덮어주시고 또 용서하시는 사랑.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이 긍휼의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때리시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를 감동하시고, 그래서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그 긍휼을 또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가 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영적인 체험을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복은 화평을 만드는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가, 화평을 만드는 자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임이 표시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화평을 만드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나라 안에서부터 화평을 만드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덟 번째 마지막 복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여기 의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이거 우리 잊지 말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오늘 팔복은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전에 선지자들도 다 이렇게 고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기억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는 가족들을, 이웃과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팔복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에게 팔복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팔복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주일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는 자들을 팔복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에게 죄에 대한 애통의 암과 통증을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옵소서. 온유한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의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만족함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있는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마음이 청결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화평을 만드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임이 표시나는 모든 무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기도하지만 거기서 팔복의 축복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